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또 우리는 힘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확신과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뒤에 가리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고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40일을 굶으면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장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 홀로 계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생겼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상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머리에 뿔을 달고 꼬리는 막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손에 막 삼지창 같은 거를 들고 막 누가 봐도 막 이마에 마치 나는 마귀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 가운데 그냥 한 마리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말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도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 동물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장소와 환경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뱀은 바로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을 그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존재를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존재, 혹은 욥이 당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 정도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존재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공격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아니, 쓰러뜨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법한,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장 개인적인,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장소,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시험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들 인생에서 어쩌면 꽤 이른 시간에 만나게 되는 그런 시험의 장소가 제 생각에는 학교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먹으려는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 친구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까먹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나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바람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식사기도 하는 모습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나 홀로 있는 그런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조용하고 또 가장 프라이빗한 시간, 가장 개인적인, 가장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묘사한 그런 사탄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그 순간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돌변한 것은 아니겠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존재를 마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는 존재는 3절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명칭합니다. 이런 명칭은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마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비슷하게, 혹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방법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욕구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을 향해서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천사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마음에 지금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빛으로 꾸미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순결함과 또 진실함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안에는 결국 어두움만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함과 거짓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감히 예수님도 유혹해 보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했던 그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핍박을 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심지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요, 상위 포식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먹잇감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사자가 바로 옆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자가 행동을 개시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귀는요,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은,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humiliation,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 사탄을 이런 형태로 마주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과 마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지탱하시는, 유지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도록 감히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린 그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소개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마귀의 관계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기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간단한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탄 마귀로부터의 시험이나 그런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신 이 장면에 지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단순하게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영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2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귀는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지금 마귀가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라는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거 못하죠? 해보실 수 있나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오늘 이 시험 이야기의 바로 직전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모든 신적 권위를 다 가지신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언 이후에 마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당신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그 가치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언과 전혀 달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형편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당신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지금 이 척박한 환경 속에 내버려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어제 날씨가 광야 같은 날씨였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한 조각 없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스턴 와서 여러 가지 놀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5월이 이렇게 추운 것도 놀랐었는데 6월에 이제 화요일이 되면 100도라 그러죠. 제가 필라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넘버를 여기서 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날씨에 참 여러 번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그런 장소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뼈에다가 그냥 포장지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삐쩍 말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몰골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은 이런 장소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몰골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 영원 전부터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당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인가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나 스스로의 해석,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외치는 소리가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뭘 당연한 것을 그렇게 물어보자는 생각이 혹시 들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쉽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망각하기도 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공연하게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화가 납니다.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나의 자존심을 볼 때에, 사회적 통념을 생각해 보아도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의 2배, 3배로 갚아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당한 만큼이라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한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얼마나 잘 알까요? 질문이 왜 그렇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감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고 입 벌리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실제로 다가와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뱀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뱀이 하는 말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말씀에 오해를 가득 실어주는 말이고 틀린 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 하나의 나무만 금하셨잖아요. 그리고 뱀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또 뱀은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말이죠, 가장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가장 하나님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감추시고 숨기셔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를 주겠다고, 매일 너희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너희가 음식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남겨둡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위대한 기적들을 다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크고 강한 사람들,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길을 나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해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느낌과 감정,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나의 해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준 책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내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여기서 사탄이 요구했다라는 표현은요,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라고 합니다. 채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와 껍질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알맹이와 껍질 중에 믿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맹이겠죠.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그 알맹이를 다 뽑아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체질, 즉 고난과 시험을 주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체질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알맹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있든 사탄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사탄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우리의 알맹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뽑아내가는 것, 이것을 그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것,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알맹이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셨습니다. 마귀는 특별하고 극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큰 괴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어권 예배 때 우리 아담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는데요,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 번역하는 작업에 그렇게 동참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기 민족,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언어로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민족, 자기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작업 속에 자기가 함께 있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식탁 위에 올려두라고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익숙한 순간들 속에서 마주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보다 주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더 깊이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같은 길을 우리 대신 걸어주시며 대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의를 성취하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전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